찬양 준비됐어요? 여기 배경자님 난로 치고 선풍기 하나 갖다 주실래요? 선풍기. 한여름에 난로가 몇 난로냐? 선풍기 하나. 창고에 선풍기. 배경자님. 안 들어요. 배경자님. 창고에 선풍기 갖다 달라고 난로 치고. 오늘 465장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산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복음이 막혀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 세상은 점점 주님을 찾는 심령도 없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심령도 점점 찾아보기 어렵고 은혜를 쓰레기처럼 발로 차버리는 세상, 이 귀중한 구원을 심상히 여기는 세상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희들 좀 더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한 번 더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체제에 대칭되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늘에 속한 양떼들을 먹이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며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하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귀로 즐기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안도감, 게으름, 여기에 자신을 방치하고 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적극적으로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충성하는 번제의 삶을 듣는 그리스도인, 참 눈에 띄기 어렵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떠나서 또 일주일 후에 또 보는 이런 형식적인 사대교회 신앙을 이제 버리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섬길 곳을 찾아서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교회가 다 썩어도 우리 모임을 썩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교회가 다 말씀에 귀를 돌려도 이 모임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심령들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갇힐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도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복음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또 특히 복음교회를 공격할 때 말씀을 전하는 또 복음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느 조직의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홀로 외로운 길을 달려오게 하셨고 그래서 또 오염되지 않았고 또 물질에 종이 된 싹군 목자가 되질 않았고 주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뱀의 지혜만 배워요. 이 뱀의 지혜는 사랑이 없습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다. 사랑이 없는 뱀의 지혜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우려고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를 비워서 예수님을 황금으로 삼지 아니하고 만몬신, 돈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상이 그게 바로 뱀의 지혜다.
예수님은 미리 그런 것을 아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즉 예수님이 유일한 보물인데 예수님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러한 물질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고 토해버려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른 신은 겸하에 섬기지 않을 걸 아셔요. 하나님과 불상을 겸하에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이 샤머니즘을 겸하에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마호멧을 겸하에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에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리지 못할 신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재물신이다.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거기서 나온 것이 돈, 머니입니다. 머니. 영어로 머니라고. 머니.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겸하에 섬기고 있다. 다른 신은 다 잊을 수 있어도 재물신은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맘몬이, 여기서 영어로는 맘몬이에요. 맘몬.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에 섬기지 말라 말씀이 아니라 맘몬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겸하에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여러 유럽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이라 하지 않고 구제금이다. 구제금. 또 구호금이다. 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연보다. 연보. 연출했다. 서로 공동으로 거뒀다. 그런 의미에서 통칭 이제 감사. 꼭 감사가 돈만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11조를 돈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내가 먹는 채소, 양식, 농산물을 그대로 갖다가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하에 섬기니까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 욕심을 채우는데 끝이 없잖아요. 욕심이 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현실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여러분이 듣고 읽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으셔요. 설교자를 소리를 쳐서 외치라 했기 때문에 선포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가르치니까 교사다. 교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먹인다 해서 이제 목사다, 먹이다, 칠목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든 목자든 그놈이든 그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는 사람이냐 중요한 거지. 먹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요. 교회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절대 다른 데서 경배를 드리거나 다른 데서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하셨어요. 반드시 지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도 지정한 산을 지시해 주셨고요. 나중에 솔로몬은 거기서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서 6월절 희생물을 드리라고 해요. 6월절 희생물. 물론 이제 이 6월절은 출애굽기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그것을 고난의 빵이다.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6월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6월절을 전하셨어요. 새로운 6월절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찬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만찬해서 무슨 신앙을 지키겠어요. 하도 말씀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만찬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는 어떤 성경 구절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엔 뭐 토요일 있고 안식일 있고 하는데 신약에는 안식일, 구약 상관이 없는 거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토요일 밤 늦게 모였습니다. 저녁 먹고 이렇게 모였어요. 토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토요일 밤에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모였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6시면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밤 6시부터는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지키냐 하면은 우리는 6월절 희생을 드린다. 6월절. 6월절. 중요한 것은 그 6월절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지만은 나온 날도 되고 뭐 피를 뿌린 날도 되고 또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 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 없는 날짜를 하나님 날짜를 지키라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지키라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그날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날을 새기면은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국회에서 4월 16일을 해양 안전의 날로 이제 그것도 매월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4월 15일이냐, 16일이냐? 역사의 해양 사고가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그날을 삼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8월 15일을 왜 지켜요? 36년 일제 해방 되는 날, 그 의미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0절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이 날을 지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도 함께 죽어버린 날이 그 날이.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욕심이 있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봅시다. 그래서 그 날이 뭐냐면은 절기라고 그래, 절기. 페스티벌, 축제. 최고의 축제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에 걸쳐 주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는 그것을 영원히 기로로 삼아 절기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절기는 축제고 그러한 절기가 나에게 굉장히 귀하다면은 어떻게 잊어요? 그 절기가 삶의 힘이 돼야 돼요. 삶의 힘. 신앙생활에 힘이 돼야 돼요. 원동력이. 왜 제가 그냥 구원받고 세상 사업에서 돈이나 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왜 장로교 간판 걸고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둥글둥글 할 것이지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만 따라와서 여러 가지 욕도 먹어가면서 해왔겠느냐 이겁니다. 그 힘이 있어요. 힘. 절기의 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힘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구약에는 희생물을 직접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기념하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다시 신명기 16장 보십시다. 16장 2절 보십시다. 2절 1절 2절 그걸 주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뭐 다른데 7절기도 있지만은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앞비벌을 준수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앞비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밤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 생물을 드릴지라. 다른 데는 레위기 3장이라 이런 데는요. 7절기를 지키라고 순서대로 강조를 하셨는데 6월절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꾸준히 지키지를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렇게 7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결혼도 하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무조건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타협을 하고 또 원주민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겼냐 이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고 뜰에 있는 동안은 황금의 집을 볼 수가 없다. 제단만 맴돌고 맨날 피냄새만 맡고 그나마 씻는 생활도 하지 않는다. 씻는 생활도. 물더미에 들어와서 씻는 것도 싫어요.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면서 뜰에서 제단이나 자꾸 누리고 맴돌고 하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와서 문은 좁지만은 높이는 배가 되잖아요. 성막에 들어오면은 문이 배나 높아요. 저 높은 곳이 그만큼 많이 보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이 그만큼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황금의 집이에요. 겉으로 볼 때 물개 가죽, 오소리 가죽인데 이렇게 황금의 집인 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그 영광스러운 황금빛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하고 거기서 뭘 섬깁니까? 거기서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뜰에는 떡이 없어요. 섬겨야 이 말씀의 맛을 느낀다. 소화를 한다. 말씀을 먹어야 또 등대가 되는 거예요. 빛을 끄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다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도나니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것에 등불을 감추지 않고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 아래 감춰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도나니 사람들을 비추게. 그게 복음이잖아,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 감격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만에 유월절을 잊었다가 다시 회복시킨 왕이 여호시아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유월절을 잊어버려서 우상숭배에 극심했고, 즉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가나안 바벨론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전부 자기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에서 잘되도록 도와달라고 섬기는 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세상 신은 다 그렇잖아요.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거듭난 그 감격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받은 반지를 새로 기운받고 신발을 새로 받고 신고 새 옷을 얻어 입은 그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비참한 저주받을 죄인으로 왔다가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그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격언으로 말하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냐 겁니다. 어디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예 노래를 불고 노래를 드리고 단 찬송을. 노래나 찬송이나 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즉 내 양심에 예수님의 피의 진리가 뿌려지는 그날,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영혼의 유월절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래를 만든 게 노래. 성경에도 말씀을, 노래를 가르쳐 이마에 말씀통 달고 손목에 말씀통 달고 집에 들어올 때 문에다 어디 사방에 말씀을 기록해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 뭐 이렇게 세상 법관 공부할 때도 고시 공부할 때도 노래를 불러서 답을 외우는 게 있어요. 노래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가사를 지은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그날이 있어요. 또 405장 찬송을 부른 그 뉴턴도 그날이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걸 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늘 기억하면서 부른 시가 405장. 여러분 405장이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을 부를 때 날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양심은 다 똑같아요.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깨달아진 그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예수님 피를 보시고 통과해버린 그날이. 그래서 찬송 보면 전부 그때를 기억해서 시를 썼어요. 찬송의 시를.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덧 마음은 방종되고 나태해지고 어차피 구원은 따놨으니 세상도 좀 즐기고 좀 잘 살다 하늘에 가자 하다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그러죠? 그러죠? 훔치는데도 처음에는 사탕 하나 훔쳐요. 점점 통이 커져서 사탕 2개, 한 봉지, 한 박스, 나중에 소 한 마리 훔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 거예요. 양심을 달래고 양심 입을 잡고 막고 살아요. 욕심이 잉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금 좋아하죠? 여기 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금 좋아하죠? 성경에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금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학계를 보면요,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첫 번째 재료가 금이에요. 금. 맨 처음에 금이 나와요. 금, 은, 보석. 근데 이제 진리를 가리킬 때는 금, 은, 놋이 나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가장 귀한 것이. 은도 귀합니다. 놋도 귀해요. 그런데 진리를 가리킬 때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은은 속전을 상징해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뱀을 만들라, 노뱀을, 은뱀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징이 뱀이에요, 뱀.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 항상 뱀은 성경에 사단의 영적인 사단의 육적인 형상이에요. 뱀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뱀은 아주 냉혈 동물이에요. 그러니 뱀탕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다 지옥 가야 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뱀탕 안 먹겠죠. 아무리 그래 보약이 좋아도 어떻게 뱀탕을 먹습니까? 뱀은 귀가 없어요. 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사단이. 노뱀은 광야의 불뱀이잖아. 우리는 몰게 했잖아요. 또 몰도록 기회를 주었고 사단이 죄를 짓도록 웃는 그 사단에게 아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고통이 왔고 사망이 왔어요. 양심에 고통이 오고 죄에 싹은 사망이 영적인 사망, 죄 짓자마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그 다음에 육신도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지옥에 둘째 사망 가는 게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근데 그 죄를 심판해 버렸어요. 즉 죄의 권능을 원조를 심판해 버렸어요. 그게 노뱀이에요. 왜 높이 들렸습니까? 다 쳐다보라고. 여기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키 작은 사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보도록. 예수님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려니 왜 높이 들립니까?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어디서 볼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누가? 내가. 여러분은? 여러분 빼놨어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려야 돼요. 죄가 심판 끝나버렸다는 노심. 예수님 안에서 심판이 끝나버렸다는. 그러니 금, 은, 보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아니라 가치를 상징할 때는 금, 은,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보석부터 드려야 돼요? 금부터 드려야 돼요? 예? 물론 유색석 뭐 이런 게 뭐 말고 그냥 잡다한 잡석 보석들. 순서가 들어갑시다. 금, 두 번째 은, 세 번째 보석.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금부터 드려야 돼요? 은부터 드려야 돼요?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시골 교회 부흥 집회 끝나면 금반지가 한 바구니 나와요. 따라합시다. 도둑놈들. 그건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렇게 싹 싸가지고 그 담임 목사하고 부흥 강사하고 3-7제로 나눠 먹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며 집회했지만은 그런 짓 못합니다. 오직하면 제가 집회하다가 도망쳐버렸겠어요. 서울로 와버렸겠어요. 집회하다가 3일 만에 집회하다가 충무에서 집회하다가 올라온 사람이 서목사 그런 사람. 안 하면 안 했지. 사기꾼들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후서 보면 너희 사람의 영혼들을 상품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상품 취급한다.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사도는 우리가 집을 짓 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한 공력이 말씀이 불러 그날 시험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집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솔로몬 시대도 전부 금이 돌처럼 많더라고요. 전부 금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금을 제일 먼저 받아먹은 것이 누구냐면 바로 금송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금, 은을 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너는 금으로 씌우고 금으로 쳐서 만들고 금 등대를 쳐서 만들고 금 속죄소를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도 금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 떡상도 금으로 씌우고 그 향단도 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르고 전부 금으로 펴서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는. 왜? 금으로 입혔어요. 나무는 불탈 것이고 심판이에요. 저주자는 나무. 예? 저주받을 나무인데 금으로 입혔어요. 여러분의 실체는 저주받을 나무고 지옥에서 불탈 것인데 예수님의 금으로 여러분을 씌웠어요. 여러분 서로 볼 때 절대 나무로 보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봐요. 서로 만져요. 만지면서 따라서요. 와, 황금 덩어리네. 황금 덩어리.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전부 씌웠어요. 예수님으로 전부 입혔어요. 그 성막의 그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이 가슴으로 전부 한 성령을 받았고 진리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잖아요. 이 교파는 사단이 만들어놨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무슨 예수교 장로회 보수파 합동파 또 무슨 파 쪽파 양파 그냥 예수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에는 침례교회도 없었어요. 왜? 다 침례하니까. 침례하기 싫어가지고 물 아깝다고 물 착 뿌리고 구원받았다. 착 뿌리면 구원받았다. 거기서 침이 아니라 세수하는 것처럼 하니까 세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고수하니까 그래서 침례한다 해서 침례를 붙인 거지. 성경에 왜 침례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맞죠?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전부 달라버려요. 다르면 이것도 공격을 합니다. 니 강는 강, 니는 정통, 나는 정통, 너는 2단, 너는 3단, 너는 200단. 서로 저주하고 서로 정죄하고 예수님 볼 때는 다 똑같구만. 예수님 딱 다 쌤쌤이는 것이죠. 개 묻은 똥 묻은 개가 더, 개 묻은 개한테 욕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하셨는데,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간을 안 보인 그 사이에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는 전부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비참합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해가지고, 이 모세가 동족을 주먹으로 구원시키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래서 40년간을 주먹을 처리하셨어요. 사람의 주먹이 처리가 돼야 손에 주먹 대신 지팡이가 쥐어져요. 여러분, 육신의 주먹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돈 주먹, 따라하세요. 젊음 주먹, 재능 주먹, 다 소용없어요. 젊었을 때 머리카락이 뭐 그렇잖아요. 참기름 바른 제비같이 무슨 기름. 근데 세월 가봐요. 허옇게 다 보인다. 뭔가 없어요. 나중에 80이 돼서 그 손에 지팡이가 쥐어졌어.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없는 지팡이는 자기도 모르지만 들고 쥐면 질수록 그게 사단이. 모세야, 내가 지금 뭔가 의지하고 있는데 그걸 던져봐라. 정신 차리니까. 손에 쥘 때는 그렇게 좋은 지팡이인데 던져놓고 보니까 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무서운 뱀이에요. 아셨죠?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더라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 통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인. 나중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물이 쫙 갈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 바꾸죠. 그래서
그걸 성막을 지을 때 바쳐야 되는데 이집트에서는 종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갈 때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은 보화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버렸어요. 물론 빌려간다 했지만 그냥 줘버렸어요. 어차피 뭐 다시 안 볼 건데 빌려가든 뭐하든 간에 그냥 다 줘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뭐 채소 다 죽었지, 메뚜기니 뭐지, 피는 강물되고 날리고 우박 떨어지, 태가 막 밤이 캄캄하게 죽겠다. 빨리 나가. 그리고 다 필요 없어. 다 줘버렸어. 갑자기 노예들이 떼부자가 되니까 배운 게 뭐만 배운다고 이집트 가서 엉덩이 뿔난다고 배운 게 귓구멍 뚫어가지고 금고리부터 배웠어요. 물어봅시다. 이 귀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귀 구멍 뚫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뜻 아니에요? 예? 귀를 만드신 것은 소리를 잘 듣게 해서 그러면 구멍을 뚫으면 소리가 빠져나가죠? 예? 그건 교인한 뜻인데 전부 금귀고리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귀고리를 다 빼서 받쳐버렸어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는 금귀고리는 아주 적은 것만 나왔어요. 그나마 몇 사람이 두 벌씩 가지고 있든지 아예 그때 안 바친 사람들은 성막을 지을 때 그때 금귀고리를 뽑았어요. 성막을 지을 때는 금귀고리는 아주 적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말씀에 바친 사람들이 적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바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밖에. 금송아지 바친 사람들. 귀를 금고리를 빼서 귀를 사단에게 바친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의 안식을 못 누렸어요. 성막에 그들은 금은 다치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먼저 사단에게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열왕기하 10장 찾아보세요. 금송아지가 이집트의 태양신 중에 하나입니다. 셉이라는 태양신이요. 사단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신. 열왕기하 10장 29절. 단에다 두고 세겜에다 두고 베델에 두고 단에 두고 계속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광야에 섬겼고 말이에요. 이 금을 사단에게 먼저 바쳐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영광을 바쳤어요. 영광을.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숨기는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 보십시오. 베델에다가.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다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이 신이에요. 금신. 즉 사단에게 금을 바쳤다 그 말. 금은 신성인데 금을 신으로 섬겼다 그 말. 하나님께 금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신성으로 섬기지 않고 마귀를 신성으로 섬겼다. 베델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다가 또 단에다가. 그러면 뭡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전부 금으로 지었죠. 금. 물론 출애굽기에도 성막에도 전부 금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역대상 찾아보시면 금이 많았다 그 얘기는 뭘? 역대하 1장을 보시면요. 역대하 1장 15절을 보시면 금이 돌처럼 많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의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돌같이 많게 하였고 백향목을 계곡에 있는 뽕나무들 같이 풍부하게 은과 금을 돌같이 많게 했다. 그 말은 신성,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넘쳤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전부 금으로 지었는데 그러면 뭐냐? 이 금은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학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자기 집은 열심히 짓는데 성전은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도 영광이 가득 찰 것이다. 그랬어요. 학계는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학계가 스가랴 바로 옆에 있죠. 학계. 이번에 성경 새로 출판하면 새 성경을 전부 여러분 나눠드릴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이 색인이 있게 나와요. 색인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가진 성경은 집에다가 이제 가보로 보관하시고 근데 성경은 안 읽으면 그냥 책이지 가보가 아니죠. 그러죠? 성경은 읽어야 보관인데 색을 드리면은 읽으시느라고 이건 집에 보관 기념품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다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이 금입니다. 금. 왜 금을 하나님이 금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물읍시다. 하나님 금반지 끼시죠? 하나님 금리빨 끼시죠? 금 목걸이는 금 팔찌는 하나님 왜 금을 좋아하실까요? 네? 따라합시다. 금은 됐어요. 금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학개서 2장 8절. 그러면 금을 바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금처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맞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찬송했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보수로 집을 진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다 타버리고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느라. 만군의 주가.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 금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을 드린다 그 말은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을 좋아한다 그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십시오. 맞죠? 예수님 저보다 더 귀한 법이 없잖아요. 맨날 우리 앞으로는 찬송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전을 지어야 영광을 보는 영광. 그 하나님은 그 전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드려요. 영광. 우리가 그 전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 자, 학개 2장 3절. 이전 영광이 있고 만약에 그 성전을 지으면은 옛날에 그 영광으로 세우실 것이다. 자, 학개 2장 3절 읽어.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전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이것이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하냐? 처음 솔로몬 영광,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찼고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대로만 지으면은 옛날에 그 이전 영광을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 학개 2장 7절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것이 이르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 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 이 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다 지을 때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지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 금으로 전부 지었어요. 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보배로 삼는 게 보배 최고 금한 금. 물론 저도 그래서 누가 해준 금반지 지금 끼고 있어요. 물론 순금이 아니야. 18K예요. 그리고 기왕에 이거 그 자매가 해줬는데 기왕이면 여기다 보석도 껴달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보석은요 3천만 원가요? 제가 목사님 해드리면 저 망해요 그러더라고. 그 이게 뭐예요? 어때? 플라스틱이지 모형이지 그러더라고. 그래도 제가 자랑삼아 끼고 다니죠. 이 초라한 손가락이 빛나잖아요. 금을 바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금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첫째 금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보배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구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를 까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일까요? 맞지요? 최고요. 우리 백의장 1절만 이거 찬송 안 하고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노래로 또 아멘 해야지. 그러죠? 백의장 1절 빨리빨리 쳐야지. 왔다 갔다. 뭐하고 앉아. 멍 쳐다보면 안 돼. 백의장 1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회가 사업을 하면 됩니까? 복음 사업만 해야지. 예? 집사가 뭐예요? 집사. 집사란 말은 일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전담하는 집사. 교회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바울서도 마냥 그 일을 해서 소득이 되는 만큼 그걸 미리미리 모았다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가난한 교회를 도우라고 바울서도가 구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돈을 챙기고 돈을 노예가 되고 돈을 쫓아다니면은 이미 돈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국 가는데 이용만 해먹고 이용 다 한다 하면은 관심도 없으니
고스란히 선전대받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서 영광이 보이냐가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막에서만 금이 있다고 그랬죠. 성막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막이 실체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가 실체예요? 성막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네? 성막이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라고 그랬죠. 이름. 여러분 제 이름 아실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 하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자기가 짓게 하자.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이름을 지을 때까지는 호적에 이름 쓰지 말라고 말해요. 뭐라고 공간 놔두냐면 이름 거기다가 아직 미정이라고 놔둬요. 미정이라고. 그럼 내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자기 이름 자기가 지은 게 있어요? 전부 어른들이 미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안 그렇습니까? 뭐 이름은 뭐예요? 그 인격입니다. 인격. 제가 엊그제 신문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옛날에는 초가집 입구에 그 집주인이 사는 의미로 입구에다가 명패를 달았는데, 그래서 그 명패를 보고 그 집의 어른이 누구고 주인이 누군가를 알았는데, 현대 아파트촌이 생기면서 명패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름. 성경에 이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선 신명기 12장에 이름 두신 곳이 계세요. 이름 두시는 곳. 이름 아무나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두시는 곳이 계세요.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만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만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름을 두시는 곳. 신명기 12장 5절 읽습니다. 이름 나올 때마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5절 읽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정하실 곳, 곧 그분의 거하시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며 이름 줄을 치시고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자,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름을 두시라고. 신명기 16장 2절도 6절도 그래.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이름을 두시는 것. 26장 2절 이름을 두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오늘 여러분 듣습니다. 매 주일마다 중요한 말씀이죠? 대답 안 하시네. 그만할까요? 매 주일마다 중요한 말씀이죠? 대답이 별로인가 봐. 자, 신명기 2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땅에서 나는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바구니에 담아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자, 이름을 두시는 곳이 계세요.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뭘 강조했냐면은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 이름.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러면서도 이름을 두시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곳이다 그랬어요.
다만 여기서 기도를 할 테니까요.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자, 기도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집이에요? 요즘에 지금 그런 집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난 거예요. 장사는 이득을 위해 있잖아요. 이득을 위해.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름을 계속 강조하는데, 자, 다 읽을 시간 없어요. 이름이란 단어만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16절, 내 이름을 둘 만한 한 집. 자, 16절 두 번째 줄에 내 이름을 둘 만한 한 집. 그 다음 17절 첫 번째, 주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위하여 한 전을 지르는 것이 이름. 그 다음에 18절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전. 19절 세 번째 줄,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전. 20절 네 번째 줄,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 전부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어. 29절. 성전을 건축한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두시기 위한,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29절 다 같이 읽어. 29절 시작. 주님의 눈을 이 전 곧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전을 향하여 밤과 낮으로 여시어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듣는 기도의 귀를 기울자.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줄을 치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어디? 성전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44절 네 번째 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35절 네 번째 줄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여. 그 다음에 42절 첫 번째 주님의 크신 이름과 48절 다섯 번째 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9장 3절 영원히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 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드리던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나중에 역대하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게 한 거예요. 역대하 6장 5절에 내가 내 이름을 둘 한 전을 짓기 위하여. 6절에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함이요.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 8절에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 마지막 절에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20절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24절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26절 네 번째 주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29절, 30절 후에 주님의 거처. 그 다음에 32절에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 그 다음에 7장 16절에 내 이름이 거기 영원히 있을 것이다. 2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네? 여호와예요.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뭐예요? 네? 무슨 임마누엘이 그 이름 아니에요. 똑바로 알자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뜻이고 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서 오셨다고 해서 손대하지 말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 임마누엘이 이름이 아니고 그건 형용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그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부르는 게 예수님이고, 그걸 헬라어, 히브리어 할 때는 여호와, 야훼,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할 때는 예수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정확하게 예수스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세요? 황금의 집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집주인이에요. 얘가요? 맨 처음 여러분 거듭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에요. 거듭나면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성령님이 계시지 어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그럽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보십시다. 뭘 몰라도 너무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지 않은 척은 또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은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지.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예? 성전이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분을 황금 삼으라. 황금처럼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내가 또 주님의 집입니다. 집. 근데 그 집이 혼자 있으면 계시지만 살아계시는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활동이 보이는 거예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하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금을 바치기 전에 사단에게 귀고리를 빼서 송아지를 먼저 바쳤어요. 금송아지를 먼저 만들었어요. 금은 최고의 보배인데 사단을 금처럼 귀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황금의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야훼고 신약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셔요. 혼자 계시는 것은 계실 뿐이지 생명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교회가 생명의 활동하시는 주님의 성전인데 마귀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사단에게 먼저 바쳤던 것처럼 지금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요 금으로 우상을 입혀요. 이사야 40장에 에레미야 전부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교회를 왜 세우셔요? 그게 사시려고. 교회에서만 주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침례할 때 과연 성경에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여기서 토요일날 만찬하기 전 토요일날 당진 김숙자매하고
피아노 채원자며 침례를 했어요. 자, 그 전에 템파에 가서 5자매들 또 침례를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고 그랬어요. 일반 개신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앞에 부천 역정 가다 보면은 천부교가 있어요. 천부교. 딱 보니까 천부교예요. 누가 천부예요? 그 천부가 누구냐고요? 그 성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일까요? 박씨일까요? 몰라요? 박대선이가 천부교예요. 맞죠? 그놈이 천부래.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냐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 누구 이름이요? 여러분 성령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성령이 누구 이름을, 성령 이름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성령이 누구 이름인지. 예? 성령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은 본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요?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쓰십시오. 아예. 아, 성령님이 예수님 이름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으로 베드로가 침례를 줬구나. 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줬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합시다. 성경에 말이 맞나 틀리나. 사도행전 10장 48절. 누구 이름으로?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직분이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에 3분이 살아계세요? 1분이 살아계세요? 예? 따라해서요. 1분이고 3분이고. 또 따라하세요. 3분이고 1분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목사들 가슴에 하나님은 계시되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48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성령님이 예수님 이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더 머물기를 간청.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 구약의 여호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형상이고 인격 이름은 아닙니다. 임마누엘, 인격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찾아봅니다. 18장.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름을 두실 뿐이지 실제로 살아계신 곳은 아닙니다. 모여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실제로 살아계세요. 실제로 살아계신 곳이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2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자, 보십시오. 2-3사람이 이상이 모여야지 혼자 집에서 인터넷 듣고 설교 들으면은
거기에 예수님은 계셔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성막에 내 이름을 두시는 곳이, 내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는 황금의 집이고 이 집 입구에 예수 그리스도 명패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심령 여기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명패를 붙여야 돼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나무를 금으로 쌌잖아요. 저주받을 나무를 예수님의 금으로 쌌잖아요. 내 모든 삶을 그분을 금같이 여기고 그분을 신성으로 여기고 세상 금은 녹여져.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하여도 뭐할 금이에요? 영원히 남을 금이라고요? 다시 따라하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없어질 금이잖아. 예,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기억도 해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금, 은 안 썩나 썩나 보세요. 화산 폭발에 용암이 나면 금도 다 녹아서 썩어 없어져 버려요. 즉 땅의 금은 보화는 없어질 것이다 그 말. 예수님이 금으로 보인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혼자 있으면 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썩어져야 안 썩어져요? 그 썩어질 것으로 돼 있잖아요. 누가 안 썩어진다고 그랬어요? 썩어지잖아요. 녹아버렸잖아요. 이거요. 여기 있다 누가 갖다가 가스불 올려놔요. 이거 녹아요 안 녹아요? 없어져 버려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구약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 집은 전부 황금의 집이에요. 내가 가진 황금으로 하나님의 집에 바쳤어요. 예수님을 금보다 귀히 여기는 삶이 된다는 그 말. 그분은 하나님이요. 내 삶에서 그분은 나의 금은 보화요. 최고의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지금 이름이 살아계시는 곳이에요.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되 교회에 살아계셔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흩어버려요. 예수님은 흩트는 것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하세요. 흩트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거기에 황금이 보이면서 그때서야 내 안에 최고의 보배가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욕을 합니까? 칭찬을 하지. 성경에 세금도 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순교를 데모하고 합니까? 옛날 천주교가 잡아갈 때 불에 타 죽은 순교들이 절 봐요. 옛날 종교재판 때 잡혀가면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고 보자. 니들은 지옥불, 우리는 전당. 두고 보자.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 조용하게 잡혀갔어요. 성경에 법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고 세금도 내고 다 내고 다른 바울 저도 디모데에게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생활이 어려워도 최고의 보배가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모임을 떠나거나 모임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물로 보이지 않고 다시 세상이 보물로 보일 거예요. 내 눈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이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영광이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예배소서 3장을 또 보세요. 신비한 영광이 모임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황금의 집에 있구나. 내가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그리고 이 황금의 집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예배소서 3장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라는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계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통하여 10절 교회를 통하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이런 금이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금처럼 영광이. 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전부 금이잖아요. 금. 우리 계시록 21장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문자적인 성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귀하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에 대칭한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도성의 성벽은 벼옥으로 지었으며 그 도성은 순금이고 맑은 유리 같. 그 도성은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이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9절 보니까 기초석이 나오는데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황옥수, 귀감남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하야신스, 자수정.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요. 21절.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2대문은 12진저리로 되어 있습니다. 각 대문마다 진주 한 개로 되어 있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다. 투명한 유리 같다. 다시 옆 사람 손 잡으세요.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당신이 순금이요, 홍만어요, 홍옥수요, 사파이어요, 에메랄드요.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름은 인격자님,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계신 집은 황금의 집이고 그 황금의 예수님을 황금처럼 섬기고 황금처럼 여기고 내 마음에 질그릇에 보배를 여기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 간증을 하면서 사는 것이 형제들 잘못 한 분 한 분이 전부 보석같이 귀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집에서 인터넷만 들어야 돼요. 모여서 말씀 들으면 섬겨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뜰에는 금이 없죠? 성막에. 그래 금이 없어요. 뜰에는. 섬기로 들어가야 금이 보여요. 성막에는 전부 금이. 와, 놀래버려요. 그리고 위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밑을 보면 안 돼. 밑을 보면 그날로 그냥 실망해버려요. 밑을 보면 전부 사막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날 보지 말라고요.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썩어져야 돼. 위를 봐야 돼. 그 네 김에 성막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안에서 볼 때 천연색으로 술을 놓았고 흰색 실로 천사들을 수가 놓아졌습니다. 이야, 아름답다. 이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이봐, 유다, 베냐민, 이제 우리 교대할 시간이 돼서 나갑세. 이야, 나가기 싫어. 이렇게, 나 살면서 이렇게 영광 처음 봤어. 가야지. 또 다른 집파가 또 와서 해야지. 예? 보름씩 하거든요. 사가랴 마냥. 그래, 알았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끌고 나가. 나갑세, 베냐민. 알았어. 옆 사람 손잡아요. 손잡아요. 쳐다봐요. 따라서요. 형제를 두고, 자매를 두고, 어찌 나가리요. 이 영광을 어떻게 볼까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너무나 교회의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밖에 몰라. 그래서 이름은 회사 만들어 직장 만들어서 교인들 취직 만드는 그건 아니고 개인의 욕심은 끝이 없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교회의 가치를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시골 교회 옛날 차인벨 울리잖아요. 또 차인벨 나오기 전에는 종 줬어요. 땡, 땡, 땡 종을 치면 새벽에. 그럼 왜냐하면은 새벽기도 하려고 새벽에 종을 쳐서 사람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옛날 시골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새벽에 종 치면 그때 일어나서 논에 가요. 삽들고. 물꽃을 나가요. 거기서 박정희가 만든 새마을 노래가 바로 나온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근데 성경에 황금종, 하늘에 황금종 없어요.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우리 226장 한 장 드리고 마칩니다. 226장. 그 실제로 황금문, 문자 그대로 황금문인데 황금종이 울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악기가 수만 가지 악기가 있으니까.
얻었던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을 황금으로 섬기는 최고의 영광을 섬기는 바로 구원받은 교회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물개 가족으로 보이지만 최고의 영광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모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요지입니다. 2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건너 평강언덕이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자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 건너편 닫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늘 소망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에 황금 소리가 들리고 여기에 황금거리가 있건만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그 영광을 여기서는 알지 못하구나. 제가 계시록 쓰면서 새 예루살렘을 두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문자적인가 비유적인가, 계시록 전체가 비우기 때문에 이것도 비우고, 그 다음에 왜 성으로 묘사하는가? 바벨론 큰 성이니까 대칭해서 바벨론보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성이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왜 바벨론은 창녀로 했고 교회는 신부라 했는가? 소녀라 했는가? 바벨론은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교회는 신랑만 섬기니까 순결한 처녀구나. 거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첨부해서 계시록 후속으로 쓴 것이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신부란 책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여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I am now, I am. 여러분이 누가 교회입니까? 건물 교회 아니에요. 목사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교회예요. 서로의 가치와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할 때 예수님이 금이고 내가 황금의 집에 와 있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교회를 깨고 있어요. 모임을 깨고 있습니다. 흩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흩트는 일을 마귀의 일이고 원수라고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세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원수들이 주 예수님의 교회를 깨고 흩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박해를 통해서 말씀은 더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죄 많던 죄인들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휘장에 찢기서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영광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막이나 성전이 참된 교회의 그림자에 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압니다. 여기 초라한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모임을 깨려고 수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흩트고 상처를 입히고 힘을 빼왔지만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 모여서 하늘의 영광의 황금의 집임을 확인하고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황금이요 보배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가 교회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아름다운 황금의 집이 서울중앙침례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역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